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 이야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부활절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가롯 유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이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구에게 중병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척했지만 사실은 좀도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롯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6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제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가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가롯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은 한 여인의 아주 후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1.5마일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온 집안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으노라 하거늘. 이 향유는 보통 한 사람의 1년 수입이었습니다. 미국 평균 한 가족당 수입이 5만 불인데 그것을 반으로 잘라도 2만 5천 불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향유는 이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땅에 부어버리듯 무엇을 하든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왈가불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아름다운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알던 모르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아주 작은 20명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미국 시카고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하신 것입니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숨은 동기나 속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다른 숨은 동기나 속셈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솔직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무엇인가를 흥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동기나 속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흥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숨은 동기나 다른 속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이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요한복음 12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은 가롯 유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 여인을 비난하는데 앞장선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롯 유다는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돈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횡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팔아 돈으로 주지 않으니까 돈을 더 훔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14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12울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느냐 묻고 그들로부터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가롯 유다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체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과 바꾸려고 했는가?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때 은 30보다도 작은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100% 헌신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이유로 예배를 자주 빠집니다.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기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속한 것들을 이런 작은 이유들로 어깁니다. 이렇게 하잘것없는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17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17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목요일 오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할 곳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때 누구인가 말했습니다.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자 가롯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예수님을 팔 기회가 왔다. 밤이 늦어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롯 유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20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식사하던 중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팔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파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할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부 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땅땅대며 말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자신도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지만 그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통해 그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뜻에 저항하는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종말을 맞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주어지자 가롯 유다는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되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을 던지고 나가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강제로 막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다칩니까? 다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던 우리들 뿐입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친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다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약 2년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범하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죄를 즐겨서 지었습니다. 그 죄를 버리기 싫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회개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날 교회 대항 소프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게임에서 져서 시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팀이 시합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날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을 돌렸는데 뻥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야구방망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날라와서 저의 이마를 쳤습니다.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응급실로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제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다행이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밖에만 다쳐서 16바늘을 꿰맸습니다.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16바늘 꿰매니까는, 그리고 하나님께 한 대 맞으니까 마음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만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왜 흥정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흥정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면 저는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다 헌신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다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재정, 비즈니스, 직장, 건강, 대인관계,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영역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항공사 사무실에 가서 말합니다. 제가 가방을 항공사에 체크인하고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공사 직원은 말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고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잃었습니다. 항공사 사무실에 가서 말합니다.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보니까는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항공사 직원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는 보겠는데 가방을 항공사에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들만 책임져 주십니다. 헌신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함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혹시 100%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가 하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헌신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롯 유다가 산 것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부활절이 가까우는 이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준비함으로 저희가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